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같이 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복된 만남을 누립시다. 우리가 오전 예배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 결과적으로는 복된 만남이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를 살아갈 때에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겨나게 됩니다. 아는 형님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특별히 어릴 때 학교를 갔는데 주위에 매일같이 만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통하기도 하고 서로 좀 저 친구 괜찮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친구라고 합니다. 뭐 이성의 친구, 동성의 친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어떤 만남이 복된 만남이냐 이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착하고 바른 친구들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안 하고 공부하라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죠? 비행기만 타고 다니면서 남에게 해코지나 하고 그죠? 여기서 비행이라는 비행기가 아니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낚시 좋아하는 사람 있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고기가 나오는 데는 꼭 비슷한 고기들만 나옵니다. 그죠? 갑자기 고등어 잡다가 상어가 나오고 막 이러진 않아요. 고등어가 나오면 고등어만 계속 나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끼리 모입니다. 내가요, 사람 뒷담화 하면서 깔깔대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을 안주 삼아서 막 이런저런 도마에 썰어가지고 회치고, 뭐 살치고 뼈치고 막 이래가지고 구이 해먹고 찜해먹고 이래가 한 사람을 작사를 냅니다. 그러면서 막 좋아해요. 기뻐해요. 즐거워요. 깔깔깔깔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헤어지면 자기들끼리도 도마에 올려놓고 썰어먹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예수님 믿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만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만 하는 건 그 사람이 그것만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경제 얘기도 할 수 있고 오만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막 기뻐하며 그걸로 막 사랑하고 다양한 주제를 포용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과 모이면요, 은혜고 말씀이고 기도고 뭐 응답 그런 거 전혀 없어. 만나면 계속 주식 유지. 교회 안에서도. 어디 투자하니까 돈 되더라.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정보 교환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만 모이면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봤잖아요.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디가 돈 된다더라 뭐가 돈 된다더라 그렇나 길 솔깃하거든. 그래가니까 너도 투자해봐라 너도 투자해봐라 그래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투자하고 막 옆 사람까지 막 투자가 돈이 투자 금액이 점점 불어나. 알고 보니 그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제목이 복된 만남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데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죠? 제자들은 스승과의 만남, 자녀들은 부모와의 만남, 부모는 자녀와의 만남, 이 모든 것 속에서 만남이 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만남이 복된 만남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 결국 복된 만남이에요.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양한데 한번 살펴봐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없다.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의 이득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 중에 또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 뭐겠어요? 예, 남녀 간의 이성적 만남입니다. 이 이성적 만남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성적 만남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성인에 대해서 만나는 이성적 만남은요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평생이에요. 뭐 남녀 간에 여러 남자 여러 여자 뭐 깊은 관계가 아닌 이상 건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삶도 알아가겠지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욕을 잘 하셨어요. 근데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럼 사람이 별게 없다는 거지. 만나보면. 근데 공통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 미안하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빛과 어두움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의 만남은 어떤 면에 평생의 삶을 같이 하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 간의 만남도 복이 되기 위해는 뭐요?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멘 만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특별히 이성 만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 젊을 때에는 외모를 보고 끌립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노사연 씨 아들내미도 그랬다잖아요. 교회 안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많더라. 맞아요. 기도해야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때에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모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외모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과 성품을 먼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 그 만남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만남은 결국 하나 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내가 다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니까.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요. 그렇게 시작하신 남녀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스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고 속아가지고 불나방이다. 내가 불나방.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 대부분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야, 어찌되었든 그 이성 간의 만남이 평생을 가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후대를 일구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만남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평생의 삶에 주어질 고통은 어떡할 거예요? 아유,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하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뿐인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이 복되어서 가정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아름답겠냐 말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복된 만남의 출발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한 나 자신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부터 이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의 1차 여행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돌아온 젊은 청년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믿음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선교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건데 디모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된 바울의 제자거든. 이 디모데를 이제 부각시키면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대요. 아버지는 뭐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헬라인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죠? 그 말이거든. 헬라 사람이었다. 로마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와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래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나 삶으로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찾겠다 이 말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칭찬 아무한테나 합니까? 칭찬 아무한테나 안 해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칭찬합니다. 그죠? 디모데는 그런 인물이었다. 어떤 인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전서나 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인물을 바울은 뭐요? 택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수술이죠. 그걸 이제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 그럼 할례는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과 디모데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또 유대인에게까지,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가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했잖아요. 그 출신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저 출신이 아버지가 이방인이야.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할례도 안 받았을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한다고 해요.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여기고 있거든. 할례를 안 받은 게 지금 민족이 백성이 제대로 된 인간이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 디모데도 할례를 거리낌 없이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내 스타일은 이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 탕수육은 찍먹. 그죠?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탕수육이 이렇게 맛있게 먹자. 그런데 나는 무조건 찍먹이 안 돼. 붙지 마. 야, 소스 저리 집어치워.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얼마나 밉상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전에 어디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선교사 활동을 했다는 사람이 목사님들과 사람들과 어른들과 또 후배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래요. 풋고추가 있네? 이러면서 나는 풋고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접시 있는 풋고추를 밥 먹기 전에 지 혼자 다 찍어 먹더라고요. 제정신인가? 그러더니 국밥집에 갔는데 부추가 나오잖아요. 부추가 나오니까 이거 부추 또 좋아한다면서 한 접시를 집 앞그릇에 다 넣네. 이거는 도대체 그거는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있잖아요. 육신은 큰데 정신은 어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도라이라 하나? 철이 듣는 사람이라 하죠. 그 덩치는 큰데 정신세계는 뭐요? 아주 어린 아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것은 상황 윤리나 이득 막 잔머리를 굴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뭐 이방인들하고 같이 할 때 뭐 회식을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가자. 그러고 같이 가가 막 더 마시고 뭐 더 먹고 막 이래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녀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죠? 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란 말이지 같이 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적 사고방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마음의 문이 닫히고
복음을 듣지 않을까 봐.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들고 와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언쟁하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12 사도들 앞에서 결론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죠? 우상 숭배와 그죠? 피채 먹는 것만 금하고 음행과 부도덕한 행위만 금하고 나머지는 우리 유대 율법적인 어떤 종교적 신념을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약속된 규례들을 이들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를 택했고 그 만남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고 복된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의된 규례들을 이야기하니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수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신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행하셨다. 우리의 한 주간에 주어진 삶 속에도 먼저 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위로가 되고 우리가 먼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하다 가난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남 속에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만남도 복된 만남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뭐요?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복된 만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믿는 자들끼리 안에서는 더 깊은 믿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편지로 복음의 편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믿고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나눌 수 있는 믿음과 만남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믿는 자들의 만남 속에 더 깊은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된 믿음으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에 시작될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